예수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안전지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겠다라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은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중동 지방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중동을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또 마게도냐에다가 복음의 역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이런 나라에다가 복음의 역사를 심었습니다.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리고 한국까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심기 위하여 토마스 선교사를 150년 전에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교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유대인은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대신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을 향하여 이단의 괴수로 누명쓰여 바울을 처형시켰습니다. 그 중에 그 바톤을 받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열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지금 전 세계를 다녀봐도 복음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있지만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그는 순교의 장면 속에서 성경책 한 권을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잘림을 당할 때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잘 놔두었습니다. 그때 중국을 좀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성경책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이 성경책을 당신한테 준다라는 어떤 그런 눈빛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한 겁니다. 중국 성경과 쪽복음을 받아서 보았더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하여 암흑과 같은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자그마치 예수 믿고 칼로 배임 당한 사람만 8,000명입니다. 핏값을 집을 받고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성경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거들랑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자꾸 불신앙으로 내 자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절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몸에 거함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래서 욕망과 탐욕으로 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욕망과 탐심으로 길들여지면 교권과 교리 속에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자들은 굉장히 탐심이 강한 자들이고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죄 속에 자꾸 갇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죄가 우리 속에서 자꾸 크게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트리는 마귀의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씨, 빛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응답이 와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사람은 바로 뭐냐? 영적 싸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마귀야 가라.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새싹을 보고 열매를 보고 곡식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신이 알게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새싹이 솟아나는구나. 내 몸이 곡식이 되어지네. 알곡이 되네. 신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나는 지저분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귀빈이 되는구나. 달라진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씨를 받은 자는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권과 교리 속에서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육체의 우상들은 그건 마귀 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죄가 뭡니까?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진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정말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키지 말자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나 걷고 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자꾸 예배를 핑계대고 여러분 불성실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고 자꾸 합리화의 옷을 입어요. 그게 교권과 교리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도 모르게 율법에 딱 잡혀버려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꾸 합리화의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려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새로운 싹이 날 텐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니까 새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따라 죄를 짓고 범죄 속에 구별됨을 받지 못한 채 더러운 자로 입었음이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생명 있는 겨자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보고 자꾸 깃들어요. 여러분의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그걸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새싹이 난다.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자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빼앗기면 빼앗기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큰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오는 겁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빼앗기면 기도줄이 막혀요. 무엇인지 자꾸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뚫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막히고 흑암이 덮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여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공중권세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배를 통하여 받을 말씀을 기도로 반드시 나는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꾼이 그 밭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씨 뿌림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신앙의 고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질병이 자범죄입니다. 반복되는 불신앙, 차차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핑계대고 책임전가하는 귀신의 옷을 뒤집어 씌우고 더러운 책임전가 속에서 자꾸 합리화의 옷을 입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줘도 또 그래서 사사기 25장까지 갑니다. 21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의 결과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또 이제는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또입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불신앙. 이제 나는 올해까지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월이면 또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노예로 유리방황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복되는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또가 사라집니다. 또가. 지긋지긋한 불신앙의 고질병이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라는 이것 때문에 겨우 밥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금 용돈 쓸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들여다보라니까. 복음 전할 전도자가 그 교회에 탄생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물 붓듯이 부어줘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도 많고 염려도 있다면 오늘부터 그거 없애는 방법,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드디어 세계복음화하는 언약과 힘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의 한 가문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을 그 가문에도 전달하니까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를 우선순위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왜 일을 그렇게 잘했느냐? 우선순위를 항상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 속에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삶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우선순위를 네가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물가의 여인, 저주받은 여인, 비참한 여인, 고독한 여인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예배,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움직이는 이름을 사용하라. 그리하면 만물이 복종하는도다. 21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 때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려고 드디어 여러분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싹쓸이를 당하게 돼요. 그걸 사사기 6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다 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싹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 영적 싸움하는 진리가 없으면 싹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를 풀어내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삼저주가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할 텐데 안 보이니까 삼중직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어요. 왜 오셨냐? 여러분 몸뚱아리 저주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대속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망 권세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원히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삶 저주를 무너뜨려라, 알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오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평안이 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절대적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말을 들으면 진짜 그때 평안이라는 걸 맛보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갖고 싶거들랑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거 인정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근신하라. 언제든지 종의 자세를 갖추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사오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복음으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지 못하고 복음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도 복음 전할 꿈을 꾸지 않는 모든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수사랑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진짜 든든히 세워짐과 우는 사자와 영적 싸움을 사실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 재생산 안 되는 정말 구원이 불가능한 몸뚱아리였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핏값을 받아야 될 후손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정신병자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에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을 해도 악만 일삼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고 미신과 각종 점술과 굿 속에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저주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졌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제 몸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저는 매일 점검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불신앙의 고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예배를 거부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날마다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만합니다. 이젠 게으른 자가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하면 사고
사고가 터지지만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일이 무서운지를 알고 그 일만 하면 해결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해결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고질병의 저주, 영적인 문제들이, 모든 질병과 모든 나약한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로 결실을 계속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먼저 응답받는 비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오는 겁니다. 이 응답.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신 강한 자를 결박하면 이 힘이 와요. 왜 좋은 복음을 받아놓은 목사들이 어느 날 장사꾼으로 바뀝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면 장사꾼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부활 이후 메시지 5가지를 천명으로 가슴에 새겨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워라, 영권을 가져라, 성령을 느껴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는 원한다. 오직 성령 충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아멘! 세계복음화 하면 진짜 여러분 늙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뭐예요? 세계복음화는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주었다.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한다? 비유로 말한다. 그냥 못 알아듣게.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교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 1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갖 각종 질병과 각종 재앙과 각종 어려움을 다 겪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르렀으니 생명력 그 빛이 향하여 우리 집에 베란다에 어마어마한 정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고모나무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걸 갖다 왔어요. 요만한 화분을. 근데 이 나무가 너무 막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란다 천장에 더 크려고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너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면 빛을 향하여 나가.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제일 이뻐해. 넌 어쩌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향하여 가냐. 꼭 나갔다 좀 다 삐뚤어지고 곧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실수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리스도 생명력을 가지면, 그리스도 빛의 능력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식물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7절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사랑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음이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 너희들에게까지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3가지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면요, 생명력을 가지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돼요. 인상 쓰고 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기도 안 하고 잔머리 쓰고 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응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을, 잔인한 고질병, 이걸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느끼십시오. 성령을 여러분 소멸한다라는 말은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이것들을 자꾸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멸시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약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목이 곧대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자. 오늘 여기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게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드디어 이사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보내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 6장 13절에 너는 이젠 남은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된다. 너는 이젠 거룩한 씨가 되고 너는 이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루트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리라.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마지막 표현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인치심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상속자의 인침을 받았다. 지금 네 몸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야. 암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야 임마. 지금 네 몸뚱아리는 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시달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하라고? 버려. 세상 것 음란 이런 거 버려. 그 육체의 우상은 음란이에요. 싹 버려버려. 또 32절에 보니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집중하고 도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별력을 가지세요. 우선순위에 언제나 분별력.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도전하면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잘 보세요. 네가 너나 나나 이걸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받은 겁니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하잖아요. 마귀 있다라는 말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요.
39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교권과 교리는 장사꾼으로 돌변한 교회들은 지금 나무에 달아 다 죽였다. 그리스도를. 4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날마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다.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걸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실 자의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죄 사함,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거 아는 사람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럼 44.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죄 사함,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와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리. 서로 얼굴 바라봐요. 성령을 받는 교회다. 해봐요. 말도 한마디를 못해. 너무 이상하게 살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게 살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사탄의 권세, 재앙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받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자, 생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 옛사람의 운명에서 자신의 옛 방법에서 자신의 방법 속으로 불신앙해서 완전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씨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문제가 온 겁니다. 오직 다른 생명의 씨를 너만이라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공이라는 것도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공한 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3장 15절을 생명의 씨를 주시려고 불러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지금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 것이다. 실패한 자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실패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 복음과 전도의 역사가 바로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라나게 돼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자라고 작지만 커서 나무가 된 겨자씨 비유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뚫고 나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사람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씨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내 몸의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씨를 심으면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쫓을 수 있고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왜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떠나 타락한 나를 유일하게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기구한 운명의 굴레 속에 저주의 몸뚱아리로 일평생 거짓말장이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될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정말 더러운 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한적으로 구속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구속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위에 은혜구나.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을 것이다. 나를 십자가라는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걸 성도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세세무궁토록 살아가는 날 여러분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연결되어지고 바톤주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나를 스스로 속이는 자를 합리화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며 끊임없이 모든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이젠 흑암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늪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감옥에서 이젠 나를 발견해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씨 하나님의 능력의 씨를 내 몸에 심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하게 나를 어둡게 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실패의 자리에 병든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공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불러주셨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씨가 내 골수까지 각인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든 질병의 시대 속에 나의 영혼을 좀먹고 나의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탄의 세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깨어지고 완전 바사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